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예. 성경 기록에 보면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 가운데 죽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 죽지 않고 천국에 바로 데려간 정말 전설같이 근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읽어본 에녹과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예. 불말과 불병과 아주 멋지게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의 개인적인 그 사람을 살펴보기보다는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로 이어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멋지게 하늘로 승천하였는데 엘리야와 에녹을 비교하면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아주 멋지게 천국에 올라갔는데 엘리야의 사역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역을 엘리야는 하고서 하늘로 승천했죠. 엘리야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역이 뭡니까? 예. 불이 내려. 좀 자세하게 해보세요. 인물이랑 이어서. 재단에 당연히 지성이지. 어느 산에서 누구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재단, 불 이러면 끝이야. 어떤 산입니까? 시내산. 따라서 갈멜산. 갈멜산. 예. 성경 좀 읽으세요. 네. 읽고 있지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다 합쳐서 120, 200, 2,000명, 산에 2,000명씩 꼭대기 올라갈 수 있냐? 850명. 성경 좀 읽읍시다. 무식한 건 탈로 당합니다 지금. 아는 것 같지만 무식해. 뭔가 말씀에 지식이 좀 있어야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일로 누가 참신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었죠. 그죠? 내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온갖 잡다한 신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에 대한 얘기가 갈멜산에서 있었죠. 누가?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좀 헷갈립니다만은 엘리야가 선배고 엘리사가 후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의 큰 사건이 뭡니까?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를 닿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비를 닫았던 그런 엘리야의 능력, 또 사렙다 가부에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뭄이 끝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통을 부으면 기름이 나오고 계속 가루에 보니까 가루에 통에 가루가 생기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들도 영혼을 다시 불러서
죽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영혼을 다시 불려서 살려주는 기적.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 이 천국에 승천할 때도 불말과 불병 아주 멋지게 피난을 날리면서 천국에 올라갔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적들을 보면은 천국에 데려갈 만하다. 안 죽고.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뭔가 나옵니까? 딱 4절 나옵니다. 에녹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하면 6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언급은 딱 4절 나옵니다. 금방 우리 읽었던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에녹을 천국에 초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에녹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럴 만한 일을 했는 것이 기록에 나오지만 에녹은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죽음을 오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4절밖에 안 되는 에녹의 기록이지만 그 이유가 나오죠. 네. 맞습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 없이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은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어떻게 나도 안 죽고 천국 가나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네. 안 죽고 싶은 목적으로 이거 비밀을 캐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밀을 캐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동행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캐는 숙제고 난제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에녹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전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에녹을 신학과 연결해 보면은 이 답이 나옵니다. 에녹은 신학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딱 감이 오시죠? 신약이요? 에녹은 신약 성경과 연결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네. 감이 안 오는구나. 감이 좀 떨어지네. 에녹은 신약의 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에녹은 그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 두 사람밖에 아직 답을 안 하네요. 에녹은 그 사람의 그분의 예표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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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박자 느리네, 지금. 예수님의 구약에 나타나는 에녹의 삶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300년 동안 동행하였기 때문에 부활체, 그냥 살아있는 몸에서 부활체가 됩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어서 천국에 데려가셨는데 이 에녹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표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 갔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인물이었습니다. 예표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 갔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 돼요. 에녹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 비밀을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그 삶이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깨우침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뜻을 아들이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천국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정말 천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간에게 죽어서 시체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그대로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는데 누구와 걸어갑니까? 하나님과 걸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나는 한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세요 하면 동행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과 헤어지는 길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 맞추세요 하면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의 뜻에 맞춥니까? 그죠?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야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이대로 삶을 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내 고집과 내 삶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그 계획에 발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였다. 쉬웠겠습니까? 자, 에녹의 시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에녹이 먼저 살았습니까? 모세가 먼저 살았습니까? 에녹. 헷갈리지? 에녹이 먼저야? 에녹이 1000살 먼저야? 모세가 1000살 먼저야? 에녹이요. 에녹이 모세보다 1000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노아 이후의 사람입니까? 노아 이전의 사람입니까? 빨리 계산해. 에녹은 노아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이요. 이전이죠. 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럼 노아 홍수 이전은 아주 자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많았겠네. 아니요.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시대에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대에 에녹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였습니까? 아니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는 노아 전 시대입니다. 노아 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행동하는 것이 악하게 900년을 살아가는, 짐승보다 더 포악하게 900년을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약한 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갔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대, 정말 혼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롭게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자식들이 말이 안 듣지. 아무리 자식들을 해도 그 시대가, 그 문화가 악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엄난해. 그 시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엄난해. 그 시대는 대놓고 그냥 거리에서 섹스를 하고 집단 성관계를 하는 그 시대입니다. 동물처럼, 동물과도 눈만 뜨면 음란한 그 시대를 봐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하고 힘으로 다스리시는 시대. 너무나 타락한 시대에 홍수 전 시대입니다. 그죠? 네. 목사님의 표현이 과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눈만 뜨면 온갖 음란이 들어오고 그 귀에서 온갖 유혹과 그것이 타락이 들어오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에녹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겠지만 친구들이 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영향. 그렇지? 그들의 말이 불신자들의 말이 주변에서 너를 둘러싸고 막 100명이 200명이서 너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거짓말이다 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고 100명, 200명, 500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혼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시대는 지금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악하고 교회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막 흔들려도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그래도 설 수는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 시대는 동료도 없어. 교회도 없어요. 혼자서 그 타락한 시대를 이겨내야 하는 에녹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단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살겠다 라고 결단만 하면 충분히 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북한도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북한도 사실은 에녹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 바로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아우지 탄광에서 집어넣고 엄청 고생을 시키고 고문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삶이 파괴됩니다. 아예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면서 들켜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지금 시대가 대한민국이 교회를 싫어하는 시대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이고 불신자들이 많은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와 의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혼합되지 않고 그 시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았던 에녹. 자신의 생각과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서 살았던 그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녹도 틀림없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까지는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그 앞부분에도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그렇게 피곤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버스도 없이 뭐 오토바이도 없이 전역을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다 잘 때 혼자 예수님이 그 피곤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생활을 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니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따라서 합니다. 내 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진다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용기는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할 때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과 동행하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서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 여러분이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이 매일 밥을 먹듯이 호흡을 하듯이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공기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물처럼 우리에게 마셔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안 싸워봐서 그렇습니다. 너무 온실 속에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작은 싸움은 있겠습니다만 너무 온실 속에 있으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그런 상관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믿음의 필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갑자기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갑자기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죠. 갑자기 맞닥뜨리는 원수 앞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직장생활을 하면 또 결혼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두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죠, 그죠? 네. 300년을 자 집중하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세상이 너무 싫어가지고 에녹이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을 떠나서 자연인이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성처럼 도시를 떠난 게 아니에요. 에녹은 그 타락한 도시 속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자녀를 낳고, 자, 여러분들아,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처럼 자녀도 놓고 직장 생활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직장 생활도 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도시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정말 빛 하나 없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자신 혼자 복음의 빛을 밝히고 있는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자신의 삶의 가장 가치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어떤 유혹이 와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도시 속에서, 타락한 도시 속에서. 그 비결이 바로 기도. 기도. 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모세가 먼저입니까? 에녹이 먼저입니까? 1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죠? 네. 노아 시대 전이니까. 그러면 에녹의 시대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힘들 때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00년 뒤에 율법을 주셨죠, 그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에녹 시대 때는 그냥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셋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 그 말 한마디로, 그 말씀 한마디로 에녹이 그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66권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그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그 아주 희미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말, 그 한마디 가지고 에녹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기도로서.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 66권을 가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순교하는데 자식이 고발하면 그 아버지는 죽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쪽보고 몇 가지의 말씀,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2가지의 말씀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한두 가지로 그들의 믿음은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보다 신앙이 더 약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에녹은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선조들부터 내려온 그 희미한 말씀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타락한 홍수전의 시대를 기도로 버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300년 동안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후에 살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녹의 삶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이 결단하고 각오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 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는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에녹의 시대는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달랐지만 또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들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모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도 학교생활, 학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나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